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장면,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거기에만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냐 보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관계를 광야에서 맺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 고백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겁니다.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우린 종살이했고 종살이가 당연한 것 같이 여겨왔던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3개월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다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장막을 이제 막 또 이제 그날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 다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프로포즈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프로포즈 하신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시내 광야에서 프로포즈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밑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곳, 이게 바로 광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광야에서 그들과 이런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런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외로운 광야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힘겨운 순간들이 혹시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 자, 광야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집중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압했던 사람들이죠. 430년 지금 억압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바로 여기까지 올 때에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펼치고 그리고 그 날개로 업어가지고 지금 그 새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너희가 보았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추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너 나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기억해. 내가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 기억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너 보지 않았니?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깊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체험, 추억,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몇십 년을 다 떨어져 있다가도 보면 너무 반갑고 알게 돼. 그런데요, 엄밀하게 모든 추억이 다 이제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피부치라고 만났다? 그 관계가 깊을까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갔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이 많았던 이들이 더 가까울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너와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 너 그것들을 기억하고 한번 돌아봐. 그래 놓고 보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 됩니까? 광야는 버려진 곳, 척박한 곳, 죽음의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안고 여기까지 오셨고 독수리 날개 치면서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업어서 달려오듯이 바로 지금도 내가 그 독수리 날개 아래 머물러 있는 거다. 그런 은혜의 땅이 광야라고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프로포즈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사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에서 또 뜻하지 않게 세상에서 막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 하나하나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기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워준 이 언약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너의 인생이 어떨 거냐? 하나는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거다. 오늘 본문은 나의 소유가 된다고 말해요. 아니, 소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유 내가 여기 리모컨이 하나 있잖아요. 이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내 건데 아무 데나 방치해 놓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소유이긴 하지만 보물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근데 그거를요, 보물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물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나 막 둡니까? 아무 데나 막 두지 않아요. 그건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스마트폰 새로 사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새로 사면 아무 데나 둡니까? 아이들 보세요. 그거 스마트폰 보물처럼 그냥 이거 간직하고서 그냥 이거 어디다 둬야 되나? 그냥 자면서도 내 머리 앞에다 두고서 그거 소중히 여겨요.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게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보물로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연결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다리, 그것이 되게 할 거다.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을 연결하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분이야.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또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구별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프로포즈가 오늘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애굽의 문명의 한복판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런 프로포즈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간절히 강청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민족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수지만 그런데 그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세우기로 조상들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체험한 너희들과 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뒤에 20장의 십계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올가매려고 숨도 못 쉬게 답답하게 만들려고 내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새겨져 있는 그런 증서와도 같은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프로포즈 하셨고 우리는 그 프로포즈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야,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면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 안 하고 아이고 이제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유 그러셨네요.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래요.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에게 가서 전할 때에 바로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의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